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일본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 모르겠어요. 일본에 관광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면 일본 수도가 동경이잖아요. 도쿄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일본 말로 테이코쿠 호텔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그러고 또 옛날에는 제국 호텔 이렇게 불렸던 호텔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에요.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 그래서 전 세계에서 VIP들이 일본에 가면 꼭 이 호텔에 묵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찰리 채플린, 베이비 루드 그 홈런 타자, 그다음에 헬렌 켈러, 메가더 장군도 여기 있었고, 마릴린 monroe도 여기 있었고, 엘리자베스 2세도 여기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본 가서 거기서 머물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에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딱 그걸 건축하면서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내가 절대로 지진이 있어도 안 무너지는 그런 건축을 하겠다라고 탁 장담을 하고 선포를 하고 정말로 이제 그 건축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 호텔을 지었는데 설계만 2년 걸렸어요. 설계만 2년. 그리고 기초 있죠, 기초. 설계에다 기초만 하는데 2년이 넘었어요. 총 4년이 넘겠는데, 우리나라 같이 성질 급한 그 건축주한테 만났으면 벌써 잘렸지. 근데 일본에서 오랜 동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다 욕했어요. 저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시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물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이 제국 호텔이 언제 빛을 보느냐? 그 유명한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 닥쳤을 때 그 일본 동경에 그 엄청난 그 도시 반이 폐허가 됐어요. 15만 명이 죽고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그 호텔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 막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호텔은 계속 리모델링하고 막 재건축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사람 다 간다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건축학적으로 어디 있냐면 저기 서울에 가면 잠실에 그 타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러분 서울에 그 남산에 가면 서울 타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롯데 스카이 타워라고, 이게 서울 타워에 사실 거기도 서울 스카이 타워라고 저기 잠실에 가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계시구나 한 분. 우리 권사님들은 안 가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거기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는 친구 목사님이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가고 싶죠? 아무도 아멘이 없네. 아멘 좀 내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게요 얼마나 거기가 유명하냐면 세계 5위래요. 이게 4위를 갔다가 제가 막 찾아보니까 높이는 4위라는 것도 있고 층수로 이게 123층인데 555m예요. 와, 우리나라에서 이 5위권에 들어가는 건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인데 10조 이상의 경제 가치가 있는 거대한, 그래서 가보면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와가지고 어디 가보고 싶어? 그랬더니 거기 가고 싶대. 세상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보고 싶다 해서 가서 올라가다 가봤는데 가보면요 360도로 쫙 그냥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 바다까지 보여. 인천 바다 거기서 물론 날씨가 좋고 눈이 좋아야지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 보여 이렇게.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입구에 이제
이 매표소 지나가지고 이제 그 껌껌한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건축 자재도 있으면서 개요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 건물 전체 그 건물 전체의 무게가 서울 시민 다 합친 무게만보다 더 많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건물 하나가 그냥 한 도시예요, 도시. 도시 하나가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 거대한 도시가. 그러면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려면 이게 좀 7년 동안 지었는데 거대한 안반, 그러니까 돌 안반층을 찾아서 거기에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 덩어리를 입혀가지고 기초공사를 했대요. 또 자세히 보니까 땅속 깊이 38m, 땅속 깊이 38m를 파고 그 안반층에다가 직경 1m야, 직경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직경 1m에다가 길이가 30m, 직경 1에다 30m 되는 그런 파일을 108개를 그 안반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겉에서는 모르죠. 야, 멋있다. 높다. 겉에서만 보면 안 보이는지만 사실 그 파일 막 직경 1m에 30m 되는 걸 갖다가 108개를 박아가지고 기초를 안반에 대가지고 건물을 올렸다. 이 건물의 건축에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의 기초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에 이렇게 건축을 다 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배에도 비유하지만 건축을 인생에다 비유하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지혜와 힘과 노력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확 쌓아놓고 지금 여러분도 나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건축이 확 무너질 때가 우리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지? 한순간에 팍팍 무너지는 것을 쉽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건축에 비유한다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갑자기 보면 뭐 그냥 한순간에 신앙이고 뭐고 그냥 믿음이고 다 버리고 무너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 설교 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제 미련한 사람은 주님께서 둘로 이제 비교 말씀하잖아요. 다 잘 들었어요. 이따 보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내 기초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 옛날 성경에 주초라고 나와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주초나 주추나 기초, 기반, 뭐 영어로 파운데이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초를 뒀느냐? 지금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 시작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씀하시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좀 다 들어봤잖아요.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7장 2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나올 때 듣고 들었어요. 자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 들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어. 들은 건 똑같아요.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7장 24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딱 주님이 딱 구별하고 있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차이예요.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포이에오라 그러는데, 행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이룬다, 실천하다 이런 뜻인데 9번이나 얘기해요. 몇 번? 9번.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산상수훈이에요. 말씀을 어마어마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이만큼 하셨어요. 다 하시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에 짓는 사람, 이 사람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포이에오 9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 아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믿느냐 실천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은 그 모래에다 손집어 놓고 두들기면서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입 하잖아요. 그 손집어 놓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두꺼비가 살아봤어요. 왜 그런 일 했더니 이게 동화더라고요. 동요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요인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시문, 그 상록수, 시문이라는 상록수 그 책에 그 노래가 처음 등장하면서 기록으로 나온 그 전부터 내려오던 동요인데, 그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데 그 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 쑥 들어오면 그냥 다 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럴 수 있다, 믿음이 그럴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아까 얘기한 롯데호텔이라든지 뭐 그 제국 호텔이라든지 다 기초를 굉장히 잘했어요. 튼튼하게 안반 위에다가. 그랬으니까 지진이 있어도 안 무너지고 그 큰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건물을 그냥 뭐 다른 곳에 보면 이제 흙이라고 하는데 흙이라든지 뭡니까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 잘 들어라. 포이에오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귀로만 막 잘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여러분도 다 가르치는 사람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다든지 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고민이 있다면 첫 번째 고민은 잘 가르쳐야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잘 전해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렇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막 좋은 책도 보고 뭐 좋은 것도 듣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고민만큼 또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잘 가르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잘 가르쳤어요.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난 뭐예요? 이중인격자잖아요.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자, 듣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잘 듣는 거 중요하죠. 잘 듣는데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애들하고 갈등하는 게 뭐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얘기했는데 얘기한 대로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짜증나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얘기했는데 회개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안 할 때 말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듣기만 잘하면 속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5장, 6장, 7장 다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 9번이라고 쳐서 포이에요.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실천해야 된다. 집을 보면요, 건물을 보면 우리는 똑같아. 여러분 어떤 집장사들이 집 짓는 거 보면 있잖아요. 어떤 단지 같은 데 보면 뭐 건물도 똑같아. 디자인도 똑같고 지붕도 똑같고 창문도 똑같고 뭐 현관도 다 똑같아.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겉에서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겉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 지금 점잖게 말씀 들으면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점잖고 몰라요. 여러분이 듣는 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모래 위에 지은 건지 반석 위에 지은지는 언제 판결한다고요?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와서 부딪히면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 비가 올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딱 버틸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이냐, 믿음이냐.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잘 듣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요. 외부에서 가끔 이제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강사님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예배 어땠어요?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반응이 없대. 아멘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잘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듣는 성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듣는 거 알기 때문에 반응 없어도 나는 익숙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막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적이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는 성령도 인격적이잖아요. 아시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반죽이 이거 인격 비인격. 이 비인격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자판기 같은 거 보면 자판기 있죠. 자판기 인격 비인격. 비인격이에요. 인격 아닙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돈 넣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두들기 패잖아. 막 패고 발로 차.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밑에 보면 자판기 밑에 발로 차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는 데 있어. 비인격이에요. 이 마이크 인격 비인격. 비인격이에요. 이거 인격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근데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집에 요즘엔 애완견들 다 있잖아요. 애완견 다 있잖아요. 애완동물이 다 있는데 애완견 밥그릇을 밥을 딱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고 딱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싹 뺏고 주고 먹으려고 싹 뺏어보세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그러잖아요. 걔들은 먹어요. 주면 계속. 인격 비인격. 비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담겨져야지 인격인데 지라고 그러면 뭔지 지적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런 거, 이 지적인 거. 정적인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 믿고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주여 부르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삼창할 때 있죠. 주여 삼창 이거는 사실 옛날에 만세 삼창에서 나온 거예요. 만세 삼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여 삼창 나오는데 좋은 거죠. 근데 만세 삼창에서 나온 게 그것은 그런지 주여 주여 할 때 여러분 주여 1창은 있어. 그렇죠? 주여 3창은 있어. 주여 2창은 없어. 그렇죠? 보세요. 목사님도 할 때 주여 1창 하십시다. 뭐 주여 3창 하지만 주여 2창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두 번 했잖아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냐고. 자, 그건 그거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세 번째 지정의가 있어요. 의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는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시고 3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 알죠? 중풍. 확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분이 꼼짝 못하는 입장이 됐어요. 누우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데니스 레이 목사님이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 나중에는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잘 전하는 것만 했어요. 잘 가르치는 것만 신경 썼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의지적인 이런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설교하기만 바빴고 가르치는 것만 바빴고 정작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지금 양아진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의 묘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루비 캔드릭도 텍사스 똑같은 텍사스 출신이네요. 텍사스에서 한국의 그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어요. 그 젊은 여자가 처녀가 왔는데 26살 먹은 처녀인데 온 지 8개월 만에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어서 사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조선에 내가 놀러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왔는데 8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이 자기가 죽으면서 내 묘비에는 꼭 이걸 적어놓으라고 꼭 적어놓으라고 해서 그가 말한 그 유언이 아직도 그 묘비명에 유언을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다 조선에다가 바치겠다. 그렇게 써있어요. 루비 캔드릭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를 보낸 그 모교에다가도 청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들이 내가 한국에 가서 조선에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가 가득 적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냥 희망의 내용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았던 청년들이 너도 나도 막 한국으로 조선으로 몰려오고 전 세계로 막 선교사로 나갔다 아닙니까? 루비 캔드릭은 신앙을 어디다 뒀어요?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 목사님 나 이리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 줄까? 고민하다가 저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듣는데 병원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검진받고 했더니 안 좋은 병 진단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같은 소리 했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했어요. 얘기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아프진 않아요? 힘들지 않았더니 아프대요. 그리고 죽겠대. 그런데 그 뉘앙스가 힘들어요 목사님 아프요 하는데도 그 뉘앙스가 정말 자기가 딱 누워보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보니까 생각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 의사 얘기고 뭐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부흥하고 있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힘들지는 않을 때는 아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아파요 힘들어요 하는데도 그 뉘앙스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신앙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반석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내일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지난번 2023년도에 제가 이제 2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뇌가 아니라 이 내시경을 봤는데 위 내시경을 봤어요. 근데 위 내시경을 보고 얼마 있다가 문자가 하나 날라왔네. 그 부천에 있는 디모 병원인데 문자가 왔는데 위 내시경 검진 결과 이상 증상이 나왔으므로 속히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지.
아니 내시경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 증상이 나왔으니까 내과로 빨리 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일단 우리 집에 있는 그 제 주치의한테 얘기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막 연락했어. 다행히 행정착오야.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 게 나한테 잘못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호들갑을 떨었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 정말 거기 있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생각한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나도 그 문자 하나 보고 내가 호들갑을 떨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 이렇게 증거했는데 지금 한 석 달입니까? 넉 달 전에 하나님 내가 전한 이 말씀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내가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도 잘 들어요. 귀신들도 듣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같이 아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같이 알아, 진짜. 그러나 귀신의 특징은 귀신같이 알지만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잘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잘 알고 듣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듣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행동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산산수훈 맨 마지막에 너희들 다 잘 들었지? 포예요. 행동하는 거야. 행동해야 돼.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지속적으로 행동을.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오늘 말씀 좋았어. 끝. 이 오늘 은혜 받았어. 끝.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여기에 이 듣고 행한다는 이 동사가 시제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듣고 한번 행하고 한 번 정도 하고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그래서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변해간다는 거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의 삶. 점점 우리가 듣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달랐다는 건데 서기관과 다른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8장부터 나가는데 8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은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연애했던 걸 연애 시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연애하는데 상대가 자꾸만 마음이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경주하는 말들 여러분 경마할 때 보면은 그 말들 자세히 보면요. 그 말 앞에다가 뭘 이렇게 딱 장치를 해놨어요. 뭔지 아세요? 옆에 못 보고 앞에만 보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옆에 못 보게 돼 있어요. 앞만 보면서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대로 세상 것 듣지 마시고 세상 것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을 뛰어넘어서 팔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멋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고 믿음이며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 중에서 또 반석교회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잘 듣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하여서 지금은 몰라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가 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그 견고한 집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건 날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할 때 다른 집은 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도 내 집은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하나하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